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의 축복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눈으로 말씀하시든지 입술로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리고 이 예배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동 SBS를 가끔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장 앞에 문 밖에 길게 인도에 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자기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 연예인이 타고 나오는 차를 보든지 혹은 그 사람이 손을 흔들었을 때에 그것을 안위받고자 목적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을 봅니다. 아마도 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 연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때에 아마 잔잔한 감동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팬이 많은 연예인들, 팬이 별로 없는 연예인들, 아마도 그 심중에 팬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식당을 지나다녀 보면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곳에 식당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식당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합니다. 혹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도 이 사람, 이 가정은, 이 식당은,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본다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예, 가끔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새신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교회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없이 별로 횡한다. 그러면 아마 교회에 다시 오는 걸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적정한 수준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무엇인가 마음속에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혼자만 있는다면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고 작은 것 하나에 쉽게 요동칠 때가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아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어디를 가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맨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까? 예, 속으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모이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강론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앞에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좀 측근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친감이 있는 관계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면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또 쉽게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몸을 먹어야 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얻을 자는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어떤 66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급한 볼일이 있기 때문에 혹은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들이 떠났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예수님 앞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본다면 그 뒤로 물러갔다,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직설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변절자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6절 맨 앞에 보면 그때부터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둬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고민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런 것이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며 서로 물으면서 고개를 맞대어 고민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이해인지 내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예수님 앞에 떠나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군중들이 떠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로 떠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떠날 사람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볼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중심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연약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이라 더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어서 얘들아 떠나지 말고 네 자리에 다시 한번 모아봐라. 내가 더 쉽게 이해하고 너에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떠날 사람은 떠나라. 이해되지 못할 사람들을 떠나라. 등 돌리고 떠나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을 등떠 밀어 보내셨겠습니까? 붙잡으셔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왜 떠나는 것을 관망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팬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만류하지도 아니하시고 붙잡지도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 앞에 주시는 생명에 대해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팬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겨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매달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들처럼 떠나고 싶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고 변절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12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는 팬이 아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가 남았고, 그 제자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68절과 69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6장에 수많은 예수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귀달담아 들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시를 예수님 단순하게 바라보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바라보았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등을 돌려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았던 수많은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고 마음의 감동이 되셨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 자리에 팬이 아니라 제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위안이 되었고, 어쩌면 그들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 앞에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 앞에 보았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들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한받는 분, 속박받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다 내어걸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보았고 그들 또한 제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제자 중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12명의 제자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12명 중에 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70절과 71절에 보면 그들 안에 12명 안에서도 여전히 팬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돈 올리고 떠나는 팬이었는데 12명의 제자 안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 무리에도 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자기의 기준에 그 판단으로 잣대를 대었던 이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대,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팬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함은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과 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랐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중심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묻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사랑받은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팬이 아니라 제자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교인들 속에 여러분 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판단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려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팬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들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예수님이 나의 환경 속에 나를 내몰아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을 책임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제자로, 예수님을 나의 스승과 나의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팬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 것에 내 마음과 눈이 빼앗겨가는 모습이 혹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6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자들만 그 앞에 있었는데 그들이 결단하고 그 앞에 서 있던 것은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기보다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팬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위기가 닥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유다만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제자의 모습을 포기하고 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들의 결단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팬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과 그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는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감을 다 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게 너희에게 주는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의 손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그 삶은 내가 말씀을 잘 읽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되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결단과 헌신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제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시험을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많고 잘못된 눈으로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병마의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을 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는 주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앞에 또 수많은 성도들 앞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 그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 속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버티고 또 메어달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선을 거놓고 그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선을 다 내려놓고 나의 환경 속에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 순간마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수많은 시간 속에 교회 안에 텅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보다도 가정에서 혹은 삶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 속에서 신앙의 긴장감보다 어쩌면 나태함들이 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일 것입니다.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되면 처음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주일날 다 끝나고 오후 시간이 되면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무엇인가 모를 허전함이 있는 것을 수많은 성도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두 주간이 흘러버리고 몇 주간 흘러다 보면 그것에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안타까움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되어져서 그러니 다른 것에 힘쓰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집중도 못하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잡다한 생각들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그 긴장감을 늦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욱더 결실을 맺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처소로 좀 교회를 만들자. 새벽 기도하지도 않고 수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부터도 결단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속에서 주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이 어쩌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이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처소로 만드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텅텅 비어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어쩌면 정말 교회가 죽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나를 부인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없지만, 예배 장소는 없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의 교회의 장소에서 혹은 나의 삶의 저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로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이 자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사명자가 된다면 아무도 없는 시간 속에서 비밀번호 누르고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의 처소로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라면 내게 주시는 십자가, 내게 주시는 나를 부인하는 삶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습니까? 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팬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주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신행의 자리를 지키어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